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13장 4절과 5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사단을 상징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용은 지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숨은 계략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이 지상의 숨은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오늘 13장은 특히 이제 두 마리의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나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선 여러 제국들, 큰 나라들의 황제들이 스스로 자기를 신의 아들이다 자처하며 자기에게 경배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했던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짐승은 이 당시 세속의 권세자들, 왕들 또 황제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리키는 그래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권세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두 근본적으로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종용했다는 자체가 신성 모독의 행위이죠.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그들 머리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위세가 있고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상에 가장 큰 힘이 센 위용이 높은 그런 동물들로 그 짐승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짐승들은 웬만한 동물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지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향한 일들은 뭐냐면 폭력과 힘으로 사람을 억제하고 옹두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윈자한 척 보이지만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 보이지만 실은 그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면 폭력과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 그 짐승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준 그 힘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아니라 용이 그에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용이 자기 계략을 따라서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또 지위를 얻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당한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또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어둠의 세력들의 악한 괴계를 따라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지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 이게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선하신 하나님, 만국의 통치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이 자기 탐욕과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나름의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 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은 듯 보였는데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에게 특별한 초월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탄은 속임수를 잘 씁니다. 우리가 앞서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술사 등장하는 마술사들이 있지요. 애굽 출애굽 과정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걸 유사하게 따라했던 사람들이 애굽의 술사들이에요. 첫 번째 재앙 같은 경우에도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던 그 이적도 어떻습니까?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이제 개구리들이 출현했을 때 그 두 번째 그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사실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짓 사단의 괴수들도 역시 자기 나름의 속임수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듯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없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신인가 보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결국 그들이 속임수를 통해서 거짓 그 기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의 배후에 있는 악의 힘, 악한 힘을 경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일, 우리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이 사단이 우리에게서 행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악은 결국 이 우상숭배와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도 아닌 것, 하나님보다 못한 것, 피조물에 불과한 것,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을 절대화시켜서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거기에 이제 동조하다 보니 악한 세력처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이고 또 로마서 1장을 통해 바울이 밝힌 메시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걸 닮아가니 그 끝이 결국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와 견줄 수 없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용과 짐승은 그렇게 주창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용과 대결하느냐.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의 위치에 올려두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저항하는 자, 너희들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압제하는, 박해하는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42달 동안 어제 제가 1260일 설명드렸죠. 42달은 1260일의 또 다른 표현이고 이건 3년 반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3년 반은 다니엘에서 박해의 시기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해는 결국 왜 일어나느냐? 그들의 실체를 알아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자기들의 거짓된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걸 감추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를 통해서 그 힘을 계속 확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과 결국 싸워 승리할 분이 누구입니까?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그 박해 속에서 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결국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자면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 짐승으로부터, 용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이 박해의 시기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느냐.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박해가 한창 일어나고 이 짐승의 위세가 드높을수록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이 박해의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끝이 있다는 소망이 없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하신다는 소망이 없이 어떻게 인내하냐고요. 모든 일의 귀결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다라는 소망이 없이 어떻게 인내하냐고요.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소망을 필요로 하고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과 믿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용의 실체를 보고 짐승의 실체를 봅니다. 동시에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이 짐승은 자기를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내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굴복할 거예요. 그 짐승에게 굴복되어서 당장은 짐승의 보호 속에서 있는 것 같지만 짐승이 부여하는 세상의 쾌락 또 잠깐의 즐거움에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이제 낙인이 찍혀 있게 되는데 그 낙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짐승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뭘 준다는 거예요? 매매할 권리를 준다는 거. 이 말은 지상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복종해야 풍요가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한편으로는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폭력을 쓰고 말을 듣는 듯하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낙인을 찍어주는데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 666은 뭘 가리키느냐면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네로 황제가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제 짐승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네로 황제처럼 악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박해를 자행했던 그런 이후의 황제들을 또 동시에 가리킵니다. 이 황제들 중에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이 쓰이고 있는 이때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666이 왜 로마 황제를 네로 황제를 가리키냐면 이게 당시에는 문자를 숫자로 환원시켜서 의미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 성행했어요.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문자도 그렇고 헬라어 문자도 그런데 각 문자가 수가 있어요. 그 문자마다 고유의 수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뭐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잖아요. 알파는 2를 상징해요. 근데 베타는 두 번째 글자는 2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철자마다 고유의 수를 상징하는 게 있는데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철자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숫자를 다 배열하면 그 수를 다 더하면 666이라는 수가 등장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건 당시에 성행했던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문자를 숫자로 환원시켜서 표현하는 양식을 따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결국 당시에 이 세속 권력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660이라는 건 그 박해와 폭력 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666이라는 이 수로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세자들의 저항하여 때로 순교를 당할지언정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 그리고 그 앞서서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그런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머물러 있는 여자,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 명, 또 두 증인, 그리고 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666이 아니라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 인생 속에 흘러야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박해와 환난의 때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다라고 13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힌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패배하였고, 그리고 금세 이제 그들의 실체가 다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통해서 악한 이 세대의 우리들의 견고한 믿음과 소망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큰 이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는 눈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묘히 우리를 속이는 악한 세력에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굳게 서서 우리 믿음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어둠의 빛을 드리워 주시며 저희들 마음에 참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오늘도 견고한 믿음, 소망의 믿음,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